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55번째 시간 성도가 가져야 할 간절한 소망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다른 겨울에 비해서는 좀 더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을 춥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때에 우리는 되게 추운 겨울을 만났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천연 자원의 대국인 러시아와 또한 미래 생산 대국인 우크라이나에서부터 그 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전 세계의 기름값이 가스값에 상승하고 난방비가 증가했고 전기료가 인상되었고 보험료도 덩달아 인상하고 세금 모든 공산품이나 농산품의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 모두가 너무나도 살기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며 또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추위가 지나서 따뜻한 봄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겨울에 맹추위를 맨몸으로 혹은 작은 스토브 하나로 전기 매트 하나 켜놓고 버텼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봄의 햇살은 움츠렸던 몸을 쭉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따뜻한 계절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침략 야욕, 대만을 침략하겠다는 야욕이 드러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또한 북한의 남침 야욕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국제정세는 살얼음 판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계라는 눈앞에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이 서 있으니까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신앙의 가치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주제로 하는 그 한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 남미의 어떤 국가를 방문해서 겪은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처럼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을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지역에 적응하고 살라고 한다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나는 따뜻한 물도 필요하고 주거 공간 안에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전기시설에서부터 인터넷 와이파이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는 그 여행지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주거를 위해서 또한 여행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지 그 숫자가 대단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명성과 또한 발전된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신앙이 무슨 의미냐 하고 말하는 시대라고 지금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이 밤 주식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에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분명한 답을 얻고 또한 소망을 회복하며 또 이처럼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외치며 살리라 결단하는 풍성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결국에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신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라는 신념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와 총칼로 인한 자유의 제한과 탄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서 독립을 외치고 치열하게 투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불사르며 이 신념에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며 또한 신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면 거부하고 투쟁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사자의 밥으로 죽어갔고 횃불처럼 불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을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날카로운 창칼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낮추면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돌리면 바로 마실 수도 있는 정수된 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이유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수가 길 위로 넘쳐 흘러서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유인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늦은 시각에도 혼자서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치안과 또한 새벽 시간에도 먹거리를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 편리와 풍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이유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영리 단체인 NGO 단체들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다라는 진리를 8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부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교회에 와서 듣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 또한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진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자신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그의 소망과 그의 기대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진 소망과 기대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는 채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가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표현을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비슷한 표현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법상 강조를 뜻하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의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바울 자신의 양심과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하며 진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간절함과 기대를 갖고 있는 대상은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관한 소망과 기대가 간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동족에 대한 너무나도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동포된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바울의 간절함이었고 바울의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바울이 사모했는지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바로라. 이 표현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무려 40주야를 머물다가 내려온 모세가 내려오면서 마주한 광경은 중앙에 커다란 금으로 만들어진 송아지를 두고 원을 그리며 춤추며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 모세가 얼만큼이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더 거기에 대해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징계를 내리실지를 알았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았던 그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죄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모세의 마음으로 바울 또한 하나님께 기대하며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을 증명해 줄 증인으로서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세울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인구수를 가진 나라 바로 다음이니 정말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그 성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때 전 성도의 숫자가 1천만 명에 가까운 성도라고 자랑했던 한국 교회는 이제 그 반도 되지 않는 숫자를 맞이한 게 현실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숫자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가졌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그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교회에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른 성도들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들도 사라진 채 텅텅 비어있는 서구의 교회를 우리도 보게 될 것이고, 이 예배당의 건물들이 도서관으로, 클럽으로, 카페로, 심지어는 이단과 타 종교의 모임 장소로 바뀐 교회 건물을 마주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며, 여기에 더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망했다. 과연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예수께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예수께 실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먼저 다니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의 삶이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입술에는 예수가 가득한데 그들의 삶에는 예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의 삶을 현실에서도 내 눈앞에서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문합니다. 성경, 당신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실망한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실망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내 삶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패 주저앉아 버리는지 모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3가지 이유를 크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실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산상조각 나버렸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고 경험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숨어 계시는가라는 이유 때문에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과 기적을 경험한다면 내가 또 힘을 내어서 가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끝까지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책의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신앙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신앙이 기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지면 또 다른 기적만을 바라게 되는 기적의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항복하고 돌아서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는 결론을 짓습니다. 다음 세대가 현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돌아선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예수만이 닮은 예향과 또한 예수만이 닮은 향기가 나는 예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예담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이 도전이 되어지고 성도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또한 성도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성경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어진 자들에게 실족한 자들에게 나는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바울이 이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 백성으로 받은 놀라운 은총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되어서 받은 놀라운 은총을 바울이 이어서 쭉 열거해 주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예배자가 되었고 약속까지 받은 축복의 민족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찾아오신 메시아를 죽인 민족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바울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고백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인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 곧 저주받는 사람,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린 지옥 백성이 되는 것도 감수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동포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냥 전도해야 된다고 교회가 강조하니까 전도팀과 더불어서 동참해서 길거리나 혹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것으로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 친척과 친구를 향해,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는지 우리 잘 점검해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들에게 선민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만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어떤 자격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혀 차이가 없는 나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까? 늘 이 은총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를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결과, 나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결과이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펴본 것처럼 늘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이었기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그들에게 율법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 주권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바로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법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가장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이 삶을 그 속에 가득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거부하고 또한 밀어내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험악한 시대, 죄가 가득한, 죄가 관영한 시대를 만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거움이 아닙니다. 예배는 짐도 아닙니다. 예배는 더욱더 귀찮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통로이며 또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최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특권을 성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허락된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기쁘게 누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히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그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절한 목소리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으로 주신 특별한 은총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하나님께 상 받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축복을 다 걷어차 버리고는 메시아를 죽인 백성, 그 이스라엘을 지금 바울이 바라보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신 메시아를 죽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외쳐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합니다. 어떻게 살인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독교는 불공정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자기의가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나 정도가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저 흉악한 살인마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을 보고 그들이 행할 공로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삶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매국노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 받았던 세리를 품으셨습니다. 거지를 손잡아 주셨습니다. 매춘부를 안아 주셨습니다. 과부를 안아 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안전뱅이도 사랑으로 안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내 삶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끝!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말해도 괜찮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신호위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괜찮아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요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가족을 향해, 친구를 향해, 이웃을 향해,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복음을 외치고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된 사상과
철학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돌려 세워야 합니다. 예수 구원, 이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닮음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해 그들이 물어올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바울처럼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읍시다. 품기만 하지 말고 외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다시 복음으로 또 주님 안으로 인도해 옵시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억만금을 가져도 대통령이라도 그 누구라도 지옥 갑니다. 나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의 삶은 이제 지옥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이 사명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